우리 한 주간 동안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시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 시편에 많은 저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시련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 확인했던 것은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요, 믿음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성숙함과 미숙함을 드러내는 수준 차이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력도 마찬가지죠. 학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의 수준도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늘 문제를 만나면 감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기분대로 행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성숙함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었던 대상이 크게 두 명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도 다윗은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다윗이 하소연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저와 똑같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주의 기도를 퍼붓는데 진짜 막 이 저주가 엄청난 저주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그런 저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잘 믿겨지질 않아요. 그게 140편에서 우리는 보았었고, 그리고 이번엔 안 보았었지만은 그 앞에 109편도 다윗의 시인데, 거기서 보면은요 강도가 140편보다 훨씬 셉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지방 쫄딱 망하게 하옵소서. 3대가 멸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에도 입으로 내기가 조금 주저주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런데 다윗이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이런 내용을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까지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니까 사람 앞에 안 쏟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려고. 조금 손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 인간 살려주면 되겠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놓으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안 죽여요. 옷자락을 조금 뱉거든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옷자락 조금 벤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찔려해요. 왜 그런 행동, 태도가 가능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쏟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게 성숙함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쏟아 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특히 관계 문제 속에 힘들 때요, 이거 안 쏟아 놓으면 사람께 쏟아 놓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내 감정을 사람에게 폭발시켜서 나에게도 이로울 것 없고 그 사람에게도 이로울 것 없습니다. 참지 못하고 욱해서 그냥 저주든 화든 그걸 한번 쏟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참았어야 됐는데. 진리는 세상에 가르치는 이론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 심리학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다 쏟아놓으라고요.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걸 억누르고 사느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것은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 중에 어려운 관계 속에 지금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입술을 다무세요. 다윗은 그런 기도 그 뒤에 하거든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14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나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뭐 미화시킬 거 없습니다.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포장한다고 포장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신데요. 뭐 하나님 그분 그런다고 그 인간 그 나쁜 뭐 XX를 하고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으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사랑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자, 139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39편은 구약의 시편의 조직신학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직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론에 대해서 특히 다윗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누고 있는 조직신학적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신학교에서 배워서 정리한 정리가 아니에요. 그건 논리가 아닙니다. 경험함으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예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139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신학적 용어로 전지하신 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한답니다. 멀리 계셔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마음 생각까지 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 마음까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한번 좀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누군가가 나를 다 알고 있다. 진짜 내 속 사정, 내 속 마음,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 내 일거수일투, 여기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 사람이 아는 것을 우리는 별로 썩 내켜하거나 즐겨하진 않을 겁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 생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동도 이 정도쯤이면 드러내는 것이 별로 안 좋겠다라고 하는 행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에는 없어야 돼요. 내가 앉고 일어서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야 돼요.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계속 이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정보 유출 사건들입니다. 뭐 통신사든, 뭐 카드든, 뭐 이렇게 쇼핑몰이든 정보 유출되면 왜 우리는 정보를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하면 손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정보를 감추려고 해요.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듭니다. 감추기 위해서. 그러다가 내 번호도 내가 잃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사람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썩 내켜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생명과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사정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상이라면 아마 뭐니 자녀일 겁니다. 자녀의 사정을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자녀가 끙끙 앓고 있는데 보니까 돈 때문에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손해를 봐서 어린 아이들이 그냥 게임하다가 핸드폰 게임 막 하다가 그냥 그 게임 머니로다가 막 수십만 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 죽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까. 힘든 거 아니까. 너무 괴로울 거 아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내 정보를 아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구조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성경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그것을 이용해서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나를 들추어 우리 약점을 막 들추면서 수치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수치를 들춥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싸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아시면 미리 알아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아신다면서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신다면서요. 아시죠? 나도 모르는 나도 아십니다. 근데 왜 해결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이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게 하마. 두드려라. 그럼 내가 열어주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데 그냥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서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필요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인생을 걸어가는 삶에 만난 장애물들 다 해결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겸손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교만함 아닙니까? 교만함. 다 아십니다. 말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가 하면 어디에나 계신다. 신학적 용어는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이, 이 시편의 대부분의 환경이
왕궁에서 뭐 호요식할 때 쓴 것이라기보다는 광야에서 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며 쓴 시들이 대부분일 텐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머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시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푸른 풀 초장에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에 나는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달력이든지 성구든지 액자든지 이 시편 23편을 참 많이 좋아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아마 시편 23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편 23편으로 되어 있는 액자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 액자의 그림은, 배경의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그냥 푸른 풀밭이에요. 시냇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 양들이 막 잔잔한 풀 위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 그런 그림과 함께 지팡이 하나 잡고 있는 목자가 보이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이 시편 23편을 대하는 이미지는 그런 곳이 떠오르지만은 실제 환경은 풀 한 폭이 볼 수 없어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광야는 돌밭입니다. 광야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풀이 있습니까? 풀밭이 있습니까? 어디 그냥 그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돌밭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되고요. 그렇게 잠을 자고 청하고 쉬고 있는데도 다윗은 여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시가 나오는 거고 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지금 쉴 만한 물가에 저는 있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가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일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기 원하신다면, 천국을 누리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오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함께 있지 않다고 그냥 애써 부정한다고 하나님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어지면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됩니다. 믿어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지면, 경험되어지면 이 고백이 할 수 있고, 이 고백하는 순간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가능해집니다. 오늘 지옥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간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옥이고 마음도 지옥인가요? 최악 아닙니다. 최악. 환경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마음은 천국 누릴 수 있어요. 환경은 천국인데 지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에나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었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만물만 본다 하더라도 참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스럽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이제 겨울이 와서 저 들판을 보고 산을 보아도 칙칙한 색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이지만 따뜻해지기는 봄이 오기 시작하면 다시 여지없이 새싹이 돋아납니다. 산을 보면 아주 연한 연두빛의 색깔로 시작해서 뜨거워지면서 짙은 초록, 녹음이 우거지다가 다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다가 다시 피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자연의 변화를 사람이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색깔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의 색깔을 사람이 가서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색깔이 한 색깔인가요? 멀리서 보면 한 색깔처럼 보여지지만 가까이 들어가서 보시면 색깔이 다 다릅니다. 녹색도 그 농도가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단풍 색깔도 다 다르고요. 지나가서 보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똑같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색깔이 또 달라요. 어떤 건 아직 덜 피었고 덜 노래졌고 또 샛노래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과 솜씨와 섭리로 때마다 색깔을 바꿔주세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란이 닭이 될까요? 계란 후라이 먹을 땐 뼈 한 조각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부화가 되면 치킨이 될까요? 도대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비스러운 창조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창조가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장. 내장이라는 말은 그냥 원어 그대로 놓고 해석해 보면 신장, 콩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은요 우리 마음, 생각을 의미해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기술, 의학, 의술이 뛰어나서 사람 신체 조직을 하나 다 이식시킬 만한 걸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못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못 만들어요. 생각을 못 만들어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생각은 하나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이 신비스러운, 정말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만들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는 이미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만들어져서 하루 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주의 책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지?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기록됐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가 여기 있어요. 영원한 계획도 여기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든 점집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 보십시오. 여기 다 있다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의도, 목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보배롭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보배로운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그만큼 나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가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세려고 할지라도 너무 많아서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이렇게 많답니다. 모래보다 많은 보배로운 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10년 전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펼쳤던 거 기억하시죠? 5번의 대국을 펼쳤는데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세 판을 내리지다가 4국제 이겼는데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깐 언급했고요. 제가 좀 자세히 찾아보았더니 4국의 78수 그 한 수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한 수를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의 한 수만 놓으면 이기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이기는 거예요. 알파고와 대국을 해도 한 수만 제대로 놓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의 한 수는 승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향한 신의 한 수가 모래보다 많아요. 그 말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 보배로운 신의 한 수로 순호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함 받아온 거예요.
신의 한 수로 인도한 바에 왔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악수를 너무 많이 두었었어요.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고요? 고민하고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그냥 내가 놓은 수는 다 악수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 그 악수를 다시 또 신의 한 수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고, 물론 그래서 멀리 돌아오기도 하셨었죠. 빨리 올 수 있었는데, 더 잘 올 수도 있었는데 악수를 너무 많이 두느라 우리는 빙빙 돌고 광야를 계속 헤맸던 40년 광야 여정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마저도 합력해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놓여져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한 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축복합니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기 위한 한 수면 승리한다니까요.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입니다. 이게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난 문제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삶에 그런 문제 있지 않나요? 저도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나를 이런 고백하게 만드시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칠 텐데, 자, 우리 139편 마지막 절 23, 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시편 139편 마지막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 위에 이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힘들게 하는 사람 저도 싫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고백에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입니다. 그 사울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도 그런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만난 사건이 신의 한 수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단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미 책에 기록한 대로의 그 책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들어가는 빨간 모자 쓴 조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다윗이 빚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살과 같은 악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날 살펴봐 주시옵소서. 나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실컷 욕하다 보니까 나도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펼쳐져 가고 있는 사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기막힌 승리의 신의 한 수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